새벽기도 파수꾼 열심히 지켜주셔서 담당하신 그 분들은 그날 꼭 함께 참석해서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립 17주년 감사 새벽 부흥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새벽에만 5번 모입니다. 새벽에만 저희가 5번 부흥회를 할 예정입니다. 유준신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새벽에 여러분들이 잠을 깨워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도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유치원 교인 자녀는 원화 모집을 우선순위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첫 주까지 원서를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원장님께 전화하셔서 문의를 하시면 잘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오늘부터 하남에 있는 풍성한 교회 부흥에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가까우시다고 새벽기도도 가서 저녁 집회 하시고 오셨다가 여기서 주무시고 또 새벽에 가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목요일 날에는 또 서울 남년의 비전교회 마지막 시간 결단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목사님이 또 부흥에 인도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연합체육대회 있습니다. 11월 2일입니다. 광림 비전랜드에서 하고요.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를 대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신청해 주시고요. 식사도 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심 저녁 다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신청해서 많이 참석해서 좋은 시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지금 제작 중에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완성될 때까지는 다운 카페를 계속 활용해 주시고요. 아마 홈페이지가 완성되면 다운 카페를 카페지기들과 또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계속 존속시킬 것인지 그걸 폐쇄시킬 것인지 그때 가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있는 모든 자료들은 홈페이지 쪽으로 지금 다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료는 그대로 살려서 홈페이지 쪽으로 옮겨 놓을 것입니다. 영화 사경 안내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26일 날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이 장소에서 메리다와 마법의 숲 이날도 한 보통 120명에서 150명 사이에서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들하고 많이 준비 잘 해주셔서 이 지역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 와서 그 문화생활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골프 동호회 모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9일 토요일 날에 있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우리 서영덕 집사님에게 연락해 주시며 연락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대1 양육자 과정 오늘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4시부터 6시까지 있고요. 3층 예고방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물은 1대1 양육 교재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그 인도하시는 분이 또 무슨 책 한 몇 권 갖고 올 거예요. 그거 얼마인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혹시 있으신가?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제 우승들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센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시험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사람들이 됩시다. 시작. 예, 여러분들에게 닥친 시험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오후 예배 때마다 설교할 때
누구에 대해서 설교하는지 아세요? 누구를 샘플로 삼아서? 배자로 시작하는데, 베드로예요. 베드로에 관해서 제가 늘 베드로와 얽힌 사건을 가지고 오후 예배 때마다 설교를 하고 있고요. 수요일 날 제가 설교를 하는 데는 수요일 날에는 기적에 관해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그래도 은혜가 돼요. 그냥 설교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누구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지를 좀 알고 있어야죠.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할 땐 누구에 초점을 맞춰서 한다고요? 베드로. 수요일 날에는요 무슨 거에 관한? 기적에 관한. 그래서 오늘도 누구에 관한 이야기겠어요?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여러 시험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게 돼요. 시험을 안 만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늘 시험 속에서 살아가요. 여기에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의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 이렇게 있죠. 이 여러 가지 시험 이것은 무슨 것을 말하냐면 여러 종류의 여러 색깔의 그런 시험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들 가운데 상당수는 뭐에 관한 시험이에요? 믿음에 관한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즉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시련들이 우리 앞에 닥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큰지 작은지 강한지 약한지 이게 판가름이 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게 돈의 문제일까요? 아니 결국은 그 재정적인 문제를 통해서 뭐를 시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여러분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도 결국은 그 관계를 통해서 뭘 시험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의 문제도 결국은 자녀의 문제 같지만 그 자녀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의 문제도 결국은 뭐의 문제예요? 믿음과 연결하는 문제죠.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바로 믿음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 그런데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왕이면 내가 시험을 안 경험했으면 좋겠죠. 학생들 중에 시험을 좋아하는 학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수야, 시험 보는 거 좋냐? 안 좋아. 시험 보는 사람 좋아하는 학생이 있을까요? 정규 1, 2등 하는 사람 여러분 시험 좋아할 것 같죠? 안 좋아해요. 제가 1, 2등은 못 해봤지만 1, 2등 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걔네 애들도 시험이 안 좋대요. 누가 좋아할까요? 학생 중에서 거의 시험을 포기한 애들은 시험을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죠? 그 시간에 노는 시간이거든. 학교도 일찍 끝나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어요. 저는 대학 때 시험을 너무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면 시험 때 수업을 안 하더라고요. 교수님들이 시험을 안 해요. 원래는 하루 3시간을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험 딱 50분만 보고 안 해요, 수업을. 그러면 50분 중에서 저는 딱 20분만 열심히 시험 보고 나와서 나머지는 또 노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저는 시험 보는 날이 대학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죠. 그래도 시험 잘 나왔어요. 제가 대학 때는 그래도 제가 공부는 잘했어요. 대학 때는. 어쨌든 여러분 모든 게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이라는 거죠. 믿음의 시험. 근데 여러분 시험을 싫어하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자기 실력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평가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 나의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알게 되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1학년 딱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래도 강원도 화천 사람이잖아요. 읍내에서. 한은정 집사는 우리 화천 사람인데 거래리 사람이야. 잘 강 건너에. 이름도 거래리. 저는 화천 읍내 시내 중심에서 살았어요. 네, 시내 중심에서 살았는데 학교가 이제 다 리에도 다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뭐 하남 면에도 면 단위로 다 학교가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때는 다 자기가 사는 데서 초등학교를 다니죠. 근데 중학교는 읍내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자 중학교 하나, 이제 남자 중학교 하나. 그러니까 모든 면 단위에 있는 애들이 다 어떻게 할까요? 글로 다 모이게 돼요. 중학교로 다 모이게 돼요. 그랬는데 중학교 1학년을 딱 올라갔는데 여러분 읍내에 사는 사람들과 면에 사는 사람들과 리에 사는 사람들이 애들이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생긴 것부터 차이가 납니다. 이거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생긴 것부터 차이가 나요. 읍내 애들은 그래도 봐줄만 해요. 아무리 화천이라 그래도 읍내 애들은 그래도 읍내 애들 같아요. 근데 면 애들은 정말 면애 같아요. 여기 옷도 좀 지저분하고 애들이 시골 냄새 팍팍 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딱 올라갔는데 애들 딱 보니까 공부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읍내인 내가 면 애들을 보니까 공부를 다 못하게 생겼더라고. 얼굴 생긴 것도 그렇고 뭐 그런 애들이 다 못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반에 이제 중학교 1학년 면에서 다 모이니까 한 60명 정도 됐어요. 한 반에 중학교 딱 보니까 읍내 애들 저합벌 해가지고 화천 초등학교 나온 애들 뭐 상서면, 하남면, 간동면 이런 애들이 다 오는데 상서면, 강동면, 하남면 이런 애들은 딱 보니까 공부를 못하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60명 중에서 제가 한 요거 잘하면 15등 안에는 들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첫 번째 시험을 딱 봤죠. 충격을 먹었습니다. 제가 60명 중에서 몇 등 했을까요? 50등은 안 했어요. 제가 저는 그래도 20등 안에 들 줄 알았거든요. 근데 30등 안에도 못 들었어요. 36등 그 충격 36자를 제가 잊지를 않아요. 그래서 36등 충격. 그래서 36등으로 한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저의 주관적인 눈이 어떻게 됐을까요? 깨졌어요. 그 객관적으로 나를 보게 되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나를 보게 되면서 면 애들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간동면 애들, 하남면 애들, 상서면 애들 공부 잘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어쨌든 시험은 객관적으로 사람을 보게 하죠. 자기를 판단하게 하죠. 더욱더 이 시험은요, 결국은 부족한 것을 자기에게 보충함으로써 실력 향상을 이루게 되고 좀 더 나은 나의 삶을 위해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시험이 합니다. 이렇듯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은 상당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경험하는 시험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의 주인공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베드로 역시 믿음의 시련을 겪었을까요? 안 겪었을까요? 참 많이 겪었습니다. 참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경험했던 그 믿음의 시련이 과연 결국 베드로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베드로에게 닥친 시험은요, 첫째로 베드로에게 어떤 기회가 됐냐라고 하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됐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 그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위기는 언제나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위기는 언제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위기는 굉장히 위태하고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항상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위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좋은 기회라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이 위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놀라운 사건들이죠.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뭐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야, 이 양반을 우리의 왕으로 모이면 적어도 굶지는 않겠다. 매일 고기와 빵으로 배부르겠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강제로 잡아가지고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긴 왕이시죠.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단순히 정치적인 왕으로 옹립하려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게네사렛 지역으로 서둘러 보내십니다. 너희들 먼저 배 타고 가라. 그리고 자신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런데 주님 곁을 떠나서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넌 제자들에게 뭐가 불어닥칩니까? 풍랑이, 광풍이 불어닥쳐요. 여러분, 갈릴리 한복판에서 지금 예수님이 없이 제자들만 있습니다. 거기에 조그만 배를 타고 그 험한 물결 때문에 겁에 절려 있는 그 제자들, 또 그 가운데 깨어 있는 베드로의 모습,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에 떠올려지세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어쩌면 인생의 풍랑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게 오버랩이 돼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죠? 얼굴 표정은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예.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과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안 믿어요? 확신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근데 왜 어려움이 있어요? 이상하죠? 주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시고, 주님이 내 옆에서 성령님을 통해 날 늘 기도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또 마치 우리가 인생의 그 폭풍 속에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냥 덩그러니 던져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낭망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본문의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 제자들이 그냥 거기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었을까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리고 앞으로 십자가 질 사건,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 그 바다 한복판에서 큰 물결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취급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그럼 오늘 본문에 여기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대요? 보셨대요. 보셨다고 합니다. 지금 주님은 제자들의 지금 모든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 그 위기 속에 곧 침몰할 것 같은 그 위기를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얼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이에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현장을 지켜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고난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무게로 다가올 때 주님은 우리 곁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바라는 이 주님의 시선과 사랑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물 위로 이 걸어오시는 분이 주님인 것을 몰랐어요. 주님인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 고난이 그 고난 속에서 폭풍도 무서운데 웬 유령이 나타난 것이 더 이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당황하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는 그래도 수제자답게 불쑥 나서더니 엉뚱한 요청을 예수님에게 해요. 2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보통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반응을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하겠어요? 살려달라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풍랑이 너무 거셉니다. 뭐 이런 반응이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명하여 어떻게 하래요? 물 위를 걷게 해달래요. 참 생뚱맞은 베드로를 볼 수가 있어요. 엉뚱하죠. 어쩌면 이런 엉뚱한 면이 베드로를 더욱 주님과 가까이 하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제 친구 중에 부목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춘천중앙교회에서 부목을 하는데 춘천중앙교회 부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6천 명 모이는 교회니까 6천 명 정도 모이는 교회니까 부목사님들이 한 8분? 8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권호소 목사님인데 감독까지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동부연에. 그러면 부목사님들이 이 담임 목사님을 어려워할까요? 안 어려워할까요?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큰 교회에서는 더 어렵죠. 근데 제 친구는요 안 어려워해요. 그 권호소 감독님은 안 어려워. 막 이렇게 애교도 부리고 가서 막 농담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 권호소 목사님이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다른 목사님들은 다 어려워하는데 아들 같은 한 목사가 부목사가 막 와서 장난도 치고 또 애교도 부리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하냐면 귀여워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늘 데리고 다니세요. 늘 데리고. 다른 목사님들은 어려워서 가지도 못하는데 이 목사님은 그 목사님 그 감독 담임 목사님하고 막 얘기도 친밀하게 하고 막 그럽니다. 좀 생뚱맞는 게 있어요. 그 친구가. 지금 생뚱맞게 지금 엉뚱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구해달라 도와달라 이러지 않고 자기를 인해서 어떻게 해달라? 물 위를 걷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야 돼요? 시험하지 말아야 돼요? 시험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어쩌면 지금의 요구는 누구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엉뚱한 그 베드로의 요구를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들어주셔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 예수님한테 나와서 기도할 때 생뚱맞게 좀 귀엽게 그냥 막 악으로 깡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생뚱맞게 좀 이렇게 유머스럽게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은 유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도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너무 악으로 깡으로만 죽기 살기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지 마라 그랬는데 때로는 너 한번 시험해봐 나를 그렇게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셔요. 말라기서 3장 10절 볼까요? 말라기서 3장 10절 시작. 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 시험하래요? 시험하지 말래요? 시험하래요. 이 말씀은 너희들이 11조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의 경우도 하나님이 이 기드온의 시험을 기꺼이 넘어가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한번 좀 길지만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해서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해 이러면 아멘 순종하고 가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안 그래요. 하나님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럴 인물이 못 됩니다. 그러면서 난지 내가 맞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확실히 저를 찾아왔는지 시험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기드온의 그 시험의 요구에 어떻게 하셔요? 응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처럼 아마도 베드로는 그런 선한 동기에서 예수님께 저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유령처럼 보이는 저 사람이 정말 자기가 믿고 따르는 그 주님인지 그것을 알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주님이 확실하다면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빨리 주님 곁에 안기고 싶은 마음이 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베드로의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라,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무리를 성큼성큼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어떻게 했어요? 걸었어요. 인류 최초로 무리를 걷었던 사람, 그게 베드로입니다. 이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위로는 못 걸었어요. 그죠? 물이 갈라졌을 때 그 마른 땅을 걸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마른 땅이라고 그랬거든요. 마른 땅을 걸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물 위로 걷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닥친 이 믿음의 시련이 결국 베드로로 하여금 오히려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때로는 삶의 곤란이 닥칠 수 있으며 그것은 종종 믿음의 시험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죄 안 져도요 우리가 시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시험을 겪게 되면 뭐라고 생각해요? 나 죄 졌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우연히 우산 안 들고 갔다가 소나기 맞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런 시련이 다가올 때는 낭망하기보다는, 죄의식을 갖기보다는 베드로와 같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시험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 기회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켰다면 그는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무리를 걸어서 주님과 더불어 배 위로 올라올 수 있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 두려움이 밀려오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뭐냐? 그것은 결국은 시선을 주님에게서 떼고 일렁거리는 파도를 본 거예요. 상황을 본 거예요. 환경을 본 거예요. 어떤 설교를 준비하다가 재밌는 요 사건에 관한 그냥 어떤 목사님이 예화를 하나 이렇게 올렸는데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베드로가 빠진 이유를 도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이 그 상상에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자기가 우스갯소리로 쓴 건데, 왜 그러냐면 이 베드로가 무리를 싹 걸는데 도마가 별명이 뭐예요? 의심 많은 도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마가 베드로가 이렇게 무리를 걷는 걸 보고 베드로에게 그랬대요. 베드로 형제, 저 밀려오는 파도를 좀 봐.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이 도마가.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도마의 목소리가 쫙 귓속에 들려서 주님을 계속 보면서 걸어야 되는데 뭘 봤어요? 도마가 얘기한 그 파도를 싹 본 순간 두려움이 밀려와서 물에 빠졌다. 도마 때문에 그래서 빠졌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꼭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튼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빠져들으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소리를 지르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즉시 베드로를 잡아 이끄시면서 믿음이 뭐한 자요? 네,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적은 자요. 베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그는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 풍랑이는 물 위에다 발을 내디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 있으세요? 여러분들에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잔잔한 물도 발을 내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풍랑이는 막 일렁이는 그 물 위로 발을 내딛는다? 그거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 했더니 그 일렁이는 파도 위에다가 발을 내밀었던 사람, 그게 베드로예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에게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이 주님을 향한 지속적인 믿음이었어요? 지속적이지는 못했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보면 여러분들 오늘 오후 예배까지 앉아있는 분들은 그래도 믿음 다 있으신 분이에요. 졸아도 상관없어요.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적어도. 근데 이 믿음이 지속적이어야 되는데 그 지속적이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베드로가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고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그의 발걸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이 강풍에 호들갑 떠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물 위를 걷다 빠진 베드로나 폭풍에 죽겠다 요란하게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이나 믿음이 사실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믿음을 적용하는데 뭐 한 거예요? 실패한 거죠. 사람마다 다 있어요. 즉 우리 앞에 당면한 그 문제 앞에서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도. 평소에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요 문제만 딱 걸리면 믿음이 사라져버려. 그죠? 그게 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그게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 그죠? 그게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한 문 괜찮아요. 평소에는 괜찮아. 다른 문제도 괜찮아. 다 믿음으로 이겨. 근데 그게 나한테 딱 걸렸을 때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리고 내 문제 앞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막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말이야, 그까진 문제 가지고 뭘 힘들어하냐고,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말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때로는 그 말이 뭐가 돼요? 시험거리가 돼요. 상처가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 문제가 자기의 문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반응한다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면 여지없이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것이 뭐냐? 신앙인의 불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분명 믿음은 있어. 제가 봐도 믿음은 있어.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그 믿음을 꺼내지 못해. 사용하지 못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한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왜 나를 계속 지속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분명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해 자신의 믿음이 적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시험을 치르면서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실패하거나 흔들리거나 상황이 어려워질 때마다 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나? 새삼 깨달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중학교 1학년 첫 시험을 보고 제가 깨달은 것처럼, 자신의 객관적으로 바라봤던 것처럼 자신의 믿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나의 믿음이 별것 아닌 것인 것을 알아야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러한 경험은 사실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게 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파악하는 것은 언제나 유익합니다. 주제 파악조차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자기를 파악하는 사람은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어떻게 해요? 굳어지게 되고, 그 굳어지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늘 부족함을 깨달아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베드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시험을 경험하고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놓여 있다면 곧 주님의 구원을 경험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근원적인 구원이 아니라 지금 그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이 구출해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도우심의 손길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방법은 한 가지였어요. 기도를 통해서 했어요. 기도를.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외친 베드로의 외침,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짤박하고도 절실한 이 베드로의 외침이, 이 외침의 기도야말로 가장 짤박하고 절실한 기도였어요. 이 절박한 순간에 베드로는 길게 기도할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마디 딱 하면 돼요. 어떻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전부였어요. 그게 더 이상 뭐 없었어요.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물론 하나님 앞에서 오래 엎드려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시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길든 짧든 그 기도에 절박함과 절실함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길게 기도해도 절박함과 절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짧게 기도해도 절박함과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기도에 절박함과 절실함이 있느냐라는 거죠. 베드로는 소리 질러서 외쳤습니다. 이 소리 질렀다는 것은 그의 기도가 그만큼 지금 절박하고 절실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지면서 느긋하게 아유 주여, 저 좀 구원해 주세요. 그 말하다가 빠져 죽어요. 신사적으로 요청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래서 베드로는 절박하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응답이 어떻게 왔어요? 즉시 왔어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어떻게 해줬대요? 잡아주셨대요. 베드로가 절박했던 것만큼
주님도 절박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절박하잖아요? 그럼 주님도 절박하세요. 살만한 거예요. 기도 안 한다는 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하면 주님도 절박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에 오르자 거짓말처럼 바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쳤어요. 잠잠해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의 장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풍랑에서도 바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잠잠해진다는, 그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절을 보세요. 33절입니다.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결국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확인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더욱 견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됐어요. 이처럼 제자들과 베드로는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 더욱 견고해진 믿음으로 성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시련을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굳센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분명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때인가 어려움을 경험하게 마련이에요.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눈앞에 닥친 그 어려움들 때문에 얼마나 인생에서 힘든 그런 나날을 보내셨어요. 분명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어려움이 닥친다면 여러분 그것은 대부분 믿음의 시험일 가능성이 많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그 시험을 기회로 삼으세요.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으세요. 어떻게 반응하시라고요?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은 다 내가 믿음을 성숙할 수 있는 뭐다? 기회다. 이렇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세 가지 면에서 기회될 수 있다고 그랬죠. 첫째로 뭐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점검할 수 있다. 점검하는 기회가 돼요. 시련당했을 때 자신의 믿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함으로써 더욱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때로는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을 때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세요. 저에게 14년의 세월은 연단의 기회고 지금은 간증하는 걸로 남아있지만 제가 그 14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제게서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 우리를 결코 끝까지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서 죽을 때까지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곧 다가오셔서 그분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곤고함 속에서 나를 구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구원으로 결국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는구나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그분께 나의 모든 삶을 위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시련의 폭풍과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시험이 닥쳐올 때 그 시험이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 그 시험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험이 절망하고 낭망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닥친 이 시험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험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진보가 날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8여선교회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이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크신 은혜 받으신 줄